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1년이 넘도록 성전을 비웠습니다. 모든 활동이 중단된 채 지내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타격을 입어서 성전을 유지하는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3주 연장이 지금 또 됐습니다. 교회에서 어린이들의 찬송 소리, 뛰노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얼굴을 볼 수 없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하고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더 암담한 것은 회복의 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와 현실은 극복은 해야 되긴 하는데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굉장히 미지의 것이고 또 힘에 벅찬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디 코로나로 인한 이런 활동만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느닷없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고 계획에도 없었던 일들이 우리 인생사에 터지기도 합니다. 특히 건강의 문제, 또 안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생길 때마다 피해갈 수 있는 게 있고 또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안 보면 그만이고 그만두면 그만이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있지만 그럴 수 없는 문제들이 또 있죠.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걱정이 됩니다. 그냥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걱정에 사로잡혀서 사람이 아주 파김치가 됩니다. 배추를 할 때 생생한 배추 잎사귀를 소금을 뿌리면 소금에 절여져 갖고 흐물흐물해지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염려에 절여져 가지고서 아주 너덜너덜 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그런 삶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도와.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이 문장상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가장 위대한 소망과 위로의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이게 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그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이죠. 당장 우리 주변을 이렇게 봐도 우리 가정을 봐도 오늘 어린이 주일 부모님 옆에서 예배하는 어린 자녀들의 얼굴을 봐도 이거 어떻게 이거를 키워내고 유지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일까? 그러니까 사실 이 좋은 말씀도 내 것이 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행복이 있죠. 그리고 그거를 우린 지켜내야 하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모두 힘들 때 우리라도 정신 차려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다 힘든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못해요.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우리가 체험하고 터득해서 또 우리 형제들에게 나누어줘야 하는데 우리부터 휘둘리고 막 그러니까 이게 문제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지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요.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위로를 받기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 힘이 생기기 원하고 용기도 있어지길 원하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계획 없이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준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무대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주님께서도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러셨어요.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어 기제입니다. 염려가 없으면 되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기 가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 없이 그냥 뭐 아무데나 행동하다가 떨어져 죽어요.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어 기제란 말이죠. 근데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게 생각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니라 염려의 포로가 되지 말라. 염려라고 하는 이 그물에 갇히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싸움 잘하는 사람도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막 무술이 출중하고 뭐 별다른 뭐 칼을 쓰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물을 휙 던져 놓으면 그물에 엉키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그물에 갇히면,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그물에 이렇게 갇히게 되면 신앙인도 목사님도 뭐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물에 갇히지 말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염려라는 그물에 잡히지는 말아라, 휘둘리는 것을 피하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를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알아서 제가 할게요. 사실 어른이 돼서도 그거 잘 안 되거든요. 나는 내 삶에 오는, 내 몸에 오는 어려움이나 위험을 다 피할 수 있어. 내 능력이 되고 난 똑똑하니까. 그렇게 행동하지만 진짜 바보 같은 짓 많이 합니다. 병원에 가도 어처구니 없이 다쳐갖고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평상시처럼 행동했는데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많고, 일평생 잘 걸어 다녔는데도 어이없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나는 이제 어른이고 완벽하기 때문에 내일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마음 하나조차도 자기 맘대로 못해요. 여러분, 어떤 일로 걱정에 빠졌었던 적이 아마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주 큰 염려와 근심 때문에 제가 웬만해서는 살이 안 빠지는데 살이 빠지더라고요. 물론 표시는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나셨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는데 왜 이렇게 막 오랜만에 비해서 그러신가? 정말 염려에 이렇게 사로잡히면은 의지로 걱정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걱정하면 안 돼. 이렇게 내 의지는 작동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질 않아요. 나가질 않아요. 마음 밖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상상이 많아집니다. 상상이 많아지니까 잠을 못 자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기와집을 몇 채 지었다 헐었다 했다고. 그 내용이 뭡니까? 털은 이렇게 다진 다음에 이걸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걸 또 헐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해봤다가 생각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에 휘둘려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은 그게 몇 시간씩 이어지고 잠을 못 자게 되고 사람이 무력해집니다. 의욕도 안 생기고 청소할 마음도 안 생기고 뭐 반찬 만들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그래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하고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아서 잘 안 만나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더라도 사람들이 막 앞에서 떠드는 게 메아리처럼 들려요. 난 딴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물어보면 뭐 이제 이렇게 됩니다. 더군다나 염려에 사로잡히면 신앙도 무기력해집니다.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하나님 괜히 서운하기만 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잊어버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단순히 그냥 잠깐 걱정하다가 잊어버리는 문제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몇 날 며칠을 막 이렇게 막 고통당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런 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통제받지 않는 그런 상황, 영적인 상황들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염려야 나가라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나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게 우리의 마음 통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런 상태를 피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이 보이지도 않는 마음적인 일을. 평소에는 아유 걱정이네.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딴 생각하거나 다른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죠. 아유 걱정이네. 그러면서 또 다른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던 우리가 어떤 염려를 어떤 문제에 확 사로잡혀 갖고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막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멍해가지고서 이게 사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잡히는 거를 피하라고 말하는데 그럼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말이죠. 어떻게 피하냐 말이에요. 걱정이 생길 때 세상적으로 이제 심리학적으로 혹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몇 가지 치료 방법이 있어요. 내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어서 막 힘들 때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좀 다잡어. 마음에 힘을 내. 네가 힘을 내. 이것처럼 참 공허한 메아리가 없어요. 힘을 내서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안 되지. 힘이 안 나니까 지금 문제인데 힘을 내라고. 예. 아니 돈이 없어서 굶는 사람한테 밥을 먹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밥을 먹어. 그러면 배가 부를 거야. 뭐 아니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요. 그럼 빵을 먹어.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맥없는 소리죠. 예. 걱정을 안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고요. 또 걱정을 억누르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제일 쉬운 게 뭐 술을 마셔가지고서 정신을 막 알딸딸하게 만들어갖고 아무 생각.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술은 깬다는 거고, 그리고 머리가 아플 거고, 그리고 나서 술 먹을 때 들어갔던 것과 술에 취해서 했던 모든 일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잠시 잊어버리는 거죠. 취미에 얽매이거나 뭐 사람을 만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염려를 해서 눈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처방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수면제를 먹고 자는 것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수면제도 수면제지 이게 독약이 아닌 이상은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건 금방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염려를 해서 이렇게 잠깐 눈을 돌리는 거는 이게 뭐냐면 축적이 되는 게 문제예요. 억압 상태라는 말입니다. 염려가 어디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염려가 내가 술 먹고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하면서 막 잊어보려고 막 그럴 동안에 이게 어디로 가지 않고 이게 저축이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처럼 억눌려 있다고요. 그러면 이 폭발력이 더 크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이런 권면의 방법이나 이런 해결 방법이 사실 진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최면을 걸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그러죠. 집사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만 스스로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일어날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잖아요. 일어날 것 같으니까 지금 걱정이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뭘 걱정하냐고. 아니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곧 일어날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걱정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걱정해봐야 뭐 달라지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걱정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 안 달라질까 봐 문제잖아.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는 사실 해결이 안 되죠. 세상적인 위로나 권면. 위로라고 하는 것도 말로 정말 좋은 말로 위로는 할 수 있어요. 듣는 사람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위로는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묘합니다. 영적으로 또 혹은 정신적으로 그 영적인 힘이 나를 그 염려로부터 끊어내 주시지 않으면, 슬픔으로부터 끊어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어떤 말과 방법도 사실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충고를 하면서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를 뭐 없애라, 내쫓으라라고 하는 거는 알코올 중독자한테 술을 끊으라 그럼 좋아질 거야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술을 못 끊으니까 중독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염려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는 사실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아주 귀한 대책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이겠죠. 그 염려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심지어는 염려에 사로잡혔더라도 이걸 끊고 정상 생활로 돌아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적극적인 형태로 그 해결책을 제시해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도하란 얘기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네,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내가 20년을 들어서 이제는 뭐라고 하는지 다 안다. 결국 기도하란 얘기잖아. 기도하면 염려가 없어진다고. 나 기도해봤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말하는 어떤 그런 이게 극적인 어떤 그런 거는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지금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저한테 기도하라는 말 하지 마시고 안수를 해갖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어쨌든 목사님 책임져요. 나 몰라.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어떻게 책임져요? 지금 저도 염려스러워 죽겠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실전에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원리를 저도 깨닫고 큰 힘을 얻었고 여러분들도 써보시라고 제가 뭘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약을 팔죠. 신약과 구약을. 여러분들에게 내 약장수처럼 제가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더 심나네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와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 말씀이 사도가 이 말씀을 주실 때 좋은 단어를 막 다 주워다가 이렇게 쫙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절묘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풀어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또 졸음이 없어지도록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걱정이 있잖아요. 걱정이 있으면 성도는 물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쫓아낼 수 없었던 그 염려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막 휘젓고 다니는 거를 이게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급하니까 힘들리고 마음이 짓눌리면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앙이 얼마나 있건 없건 간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통은 기도를 좀 하신다는 분들도 막 성전에 달려가거나 아니면 막 힘드니까 그냥 확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놈의 새끼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면서도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나는 지금 제가 아까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깨달은 터득한 거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다. 하나님 앞에 와 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앞에 와 있다. 똑같이 드리는 예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이 드리는 기도라도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마음가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원래 기도의 성경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는 옆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내가 막 속상한 것만 쏟아놓는 그런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옷을 입을 때도 순서가 있듯이 순서적으로 해야 좋은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염려가 돼갖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두운 데서 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딱 내가 진짜로 영적으로 인지하는 순간 염려가 확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왜 하나님한테 화풀이 확 쏟아내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새기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첫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보통 분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났는데 됐고요. 우선 내 얘기 좀 할게요. 이렇게 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저 같은 사람을 만났어도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목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거기에다 뭘 덧입혀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날 돌봐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야 하는. 그러니까 감사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걱정에 빠지고 사로잡히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감사거든요. 감사가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려면은 여러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예요. 빨리 그냥 일어나서 나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느라고 많은 교회들이 또 예전부터 막 기도를 초능력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신비한 것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고 오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귀신들한테나 써먹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꾸 딴 생각이 들까 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세상과 단절하고 밥을 안 먹고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게 기도에 어떤 수치가 쌓여가지고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내가 꺼내올 수 있고 이거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좋지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이 꼭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나쁜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들이잖아요. 보살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제 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마는 아내가 저에게 심부름이 아니지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냉면을 띠라고 그러더라고요. 냉면을 먹으려면 냉면 이렇게 다 이렇게 뭉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띠래요 저더러. 그래서 제가 손이 곰손 같이 이렇게 뚱뚱한 손인데 그 한 가닥 한 가닥을 띠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보 이거 이렇게 한 가닥씩 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놀리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풀면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안 풀어진대요. 그러니까 냉면을 한 가닥씩 띠래요. 이게 저 같은 손으로 이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여보, 정말 냉면을 이렇게 한 가닥씩 띄어?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렇게 당신 여태까지 먹어왔대요. 자기가 해줬대. 난 그렇게 많이 냉면을 그동안 먹었는데 그럼 그걸 내 아내가 한 가닥씩 띄었다는 거예요. 전 그거 몰랐어요. 모르고 먹기만 얼마나 먹었는지.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삼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살림을 도와주면서도 이렇게 배우는데 냉면을 한 가닥씩 떼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 어쩌면 좋아 미안해서. 굉장히 수고롭더라고요. 나만 먹을 것 같으면 안 먹겠더라고. 식구들이 먹으니까 내가 띄는 거지. 그런 일을 아내는 매번 해왔고 그 이외에도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해왔는데 저는 모르고 그냥 먹기만 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죠. 아내가 나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그런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 그러면 생각이 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좋은 일들,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더 어려워졌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많은 일들, 내 손, 내 눈 아무리 안타까워도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곳에 가 있는 내 어린 자식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그 은혜, 그런 걸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와 고민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도적으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위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지 않잖아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여러 말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감사를 막 퍼지게 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막, 그래서 감사를 일단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응답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만은, 모든 일, 모든 걱정거리를 감사와 버물러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라고 하는 보자기에 싸서 하나님께 올리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 이렇게 너희 마음, 너희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두려워하는 일이 안 생길 거야. 내가 장담할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두려워했던 일들이 안 생기냐? 그러면은 여러분보다 더 빠르고 더 교활하고 더 부지런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먼저 기도한다. 안 그래요? 여러분, 이익이 생기는 일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조금만 자기한테 이익이 생겨도 여러분들보다 더 나이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기도를 해봤는데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 사람들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피해의식이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한다 하지만 기도 신나게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고 그냥 고스란히 내가 우려하던 일이 다 생겨버렸어.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 그런 간증하라면 엄청나게 할 수 있잖아. 응답하는 간증은 제대로 못해도.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지금 사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원수를 멸망시켜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원수가 은행인데 어떻게 멸망을 시켜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도는 입도 뻥끗 안 해요. 니네가 걱정하는 걸 다 해결해 줄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네가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장담해 주시는 대신에 그런 일이 생기든 안 생기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내 마음에 안 걸리면은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두려움이나 극심한 공포를 주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행한 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우린 심지어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할 만큼의 어떤 그러한 위태한 위협은 거의 없죠. 솔직히 사서 걱정하고 사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먼저 해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거야. 그런 감사를 풍성히 하는 가운데서 너희 구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염려라고 하는 놈이 네 마음의 방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밖에서 막아주실 것이다. 아멘. 예. 기도하면 기분이 나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바뀐다, 그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고요. 기도 자체가 무슨 일을 하거나 기도를 해서 여러분이 무슨 어떤 스테로이드제를 맞은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막 몸에 힘이 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비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비키는 거라고요. 기도라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식에게 궁극적으로 이로운 일들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가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뭔가를 하실 것이라는 느낌이 들면 애들은 평안 속으로 들어갑니다. 깡패들한테 돈 뺏기는데 두드려 맞고 있는데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아빠가 오고 있어요. 그럼 애가 무슨 생각을 해요? 긴 얘기 필요 없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깡패고 뭐고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 감사를 통한 기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혹은 예상이 되더라도 그렇게 심히 두렵지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그게 내 마음에 꽉 차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막 휘젓고 면도칼로 막 긋던 이 염려라고 하는 놈이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인생, 우리 마음의 성을 순찰하신다는 거예요. 빙빙 도시면서 저리 가! 염려, 걱정, 유혹 꺼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순찰하셔요. 빙빙 돌면서 못 들어오게 막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성 안에서, 우리의 마음 성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논리나 상상력으로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발한 하나님의 평강. 이야, 이런 속에서도 또 내가 이러고 산다. 이걸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원수로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은 아닐지 몰라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미시는데 거기에 돌을 던졌고 뺨을 때렸고 침을 뱉었고 그를 찔렀고 그를 못 박았고 채찍질했고 그를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두렵고 힘들 때 내가 잘못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시나,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이렇게 어려운가, 그 생각 대신에 예수님이 그러한 원수들 앞에서도 그들을 품어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비록 옛날에 그런 잘못을 했어도 주님이 나를 안아주실 수 있을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의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날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비록 그런 일 했어도 내가 구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날 또 도와주실 수 있어.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의 평강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순찰하면서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온 염려를 쫓아내 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위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주술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라고요. 열려라 참깨 하면 열리는 거고 열려라 콩떡 하면 안 열리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로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건 유리창 닦기하고 똑같다고요. 우리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우리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들을 확인하고 안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냥 나는 오늘 출근해야 되면 열심히 출근해서 일하고, 오늘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만나고, 근심 때문에 뭘 하지 않는 것들을 금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근심은 되지만 내가 할 일들을 착착착 해나가면 근심에 사로잡힌 게 아니에요.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근심 때문에 뭔가를 파괴한다고, 약속을 깨든지 내 건강을 파괴하든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거기다 뭐라고 붙였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코로나든 뭐든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다 해당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가리지 말고 아뢰세요. 대신에 뭘로? 감사함으로. 네, 감사함으로. 왜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힘과 그리고 그것을 내 영혼이 이렇게 감지를 해가지고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이 즐거움을 여러분이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에 관해서 좋은 말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이런 염려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를 양육하는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오늘 교동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만 제가 드릴 말씀은 딱 한 줄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자녀를 울리지 말라 아니면 자녀가 서운한 마음 갖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원한감을 심어주지 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당하다 애들이 생각되면은 내가 어른이 되면 복수할 거야. 이래가지고 어른이 되면 돈 그렇게 막 쓰고 다른 사람한테 화내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애가 어리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손님이라고. 손님이에요. 어떤 손님이요?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한테 위탁, 양육 보낸 내 소유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마시라고. 야단도 치고 맴매도 할 수 있고 뭐 훈계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복수심이나 원한감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짓밟지 말라고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교훈은 딱 그거 하나예요. 자녀는 장성했던 어렸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손님이라고 나한테 맡겨주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노엽게 하지 말고 믿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이 자녀들의 삶도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아름다운 축복을 이들이 받고 있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잖아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애들은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애들이 철드는 거 하나님이 그 마음 딱 만져주셔야 철드는 거지 부모가 잔소리하고 욕한다고 철드는 거 아니라고요. 자녀의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힘들지만 내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감사한 마음을 쏟아놓고 그 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얹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순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일하는 것을 보며 우리가 기가 막힌 평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